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서 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선함으로 온전히 인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우리는 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거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 사명이자 소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꿈이 있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내 꿈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스스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사명인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아주 작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큼 작은가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꿈만큼 작습니다.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땅을 많이 가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높은 직급을 차지하게 되는 일 정도가 우리가 꾸는 꿈의 전부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꿈이 어떤 것인지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만큼 거대한 존재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꾼 꿈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양떼의 숫자를 늘리는 것? 더 많은 자손을 낳는 것? 아니면 큰 꿈이라고 해봤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왕자의 자리 정도를 차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았을 때 그는 너무 놀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장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풀세출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고 오늘 그 꿈을 모세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한 모세의 반응이 너무 의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꿈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네?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저 네 라고 대답하고 더 나아가 네 순종하겠습니다 정도로 대답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네? 입니다. 저는 모세의 이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 자신을 부른 이 신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기가 믿던 신도 아니고 또 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신의 사제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르는 어떤 신이 자신을 부르고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신비한 것을 좀 보러 왔다가 신의 졸지에 어떤 신의 명령을 받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7절에서 10절까지 명령처럼 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세 보고 네가 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불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겠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온전히 감당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자기를 부르고 자신에게 신의 명령을 맡긴 것처럼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신의 명령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들어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사양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매우 황당하고 매우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는지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왜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왜 바로에게 가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간다 한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끄집어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채로 자라왔다는 착각입니다. 사실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릴 때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애굽 왕궁에 머물면서 애굽의 종교적인 교육을 받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애굽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도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며 살았더라면,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앞으로 읽을 출애굽기 4장, 5장 그리고 오늘 읽은 3장의 이 기술의 내용이 전혀 달랐을 겁니다.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방금 이 명령을 듣자마자 할렐루야를 외치고 4장에서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 앞에 떳떳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내놓으라고 바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모세는 3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언해도 괜히 어깃장만 놓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자기가 가도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민기적거립니다. 5장에서는 바로에게 다녀온 뒤에 하나님께 왜 나를 보냈냐고 따져 묻듯 투덜거립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면하였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내가 왜 당신이 가란다고 가야 합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런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두 번째 반응에서 당신이 누군데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이름을 몰라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 말은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신의 존재가 어떤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종교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신들의 계보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의 통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질문에 담긴 의미는 당신은 어느 신의 계보에 속해 있는 신입니까? 또 당신은 어디를 다스리시는 신입니까? 어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내가 정말 당신의 말을 믿고 따라갈 만한 충분한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 신의 입장에서 보면 도발적인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종교적인 신에 대해 그 인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대답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 네가 지금 알고 있는 다른 신들과는 격이 다른 존재가 바로 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세가 질문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다 밝히셨습니다. 6절에서 모세에게,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6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려주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의 기원, 신의 능력, 신의 권세, 신의 위엄, 신의 통치, 신의 지배, 신의 심판, 신의 뜻, 신들의 계보, 신의 힘, 이와 같이 다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들어갈 자리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노예처럼 부려지는 것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들이 관심 가지지 않은 인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며 또 그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또 홀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으로서 신들의 일에만 관심 있고 인간들에게는 하등 관심 없는 다른 신들과 달리 지금 너를 부르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으로서 신실한 분으로서 또 직접 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뭔가 재물을 바쳐 어떤 것을 얻어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내가 스스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수고로 인하여 내가 성취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끄시고 태고 쪽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모세를 찾아와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를 한 번에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도 온전히 그를 자신의 신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소명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삐걱대고 불신하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한 채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단 위에 서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호기롭게 외치지만 사실 돌아서면 사소한 일에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구는 저의 모습. 사소한 이익에 전전긍긍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 모세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며 물었을 때 대답하기 참 부끄러운 현실이 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삶의 모습이 모세와 닮았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뭔가 거대한 믿음과 거대한 사명에 불타기보다 어쩌면 나의 그 작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애태우는 삶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비록 자주 실패하고 자주 삐걱대고 자주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거창한 일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위대한 일, 거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부어야 되는 자리는 엄청 대단한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광야와 같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소명이 부여되는 곳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부여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웃기 위해 10번 눈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 행복하기 위해 과거의 10달이 괴로웠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러한 사명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일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